천국의 기쁨일세.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죄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탐욕된 마음과 분쟁과 거짓과 주님을 믿으면서도 안 믿는 자보다도 겸손치 못하고 이러한 모든 죄악을 회개케 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축복의 십자가를 통하여 깨우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남을 존중하고 남을 낮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은 꼭 나와서 우리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건강치 못한 분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장로님들 항상 지켜주시어 목사님을 잘 보좌하시고 우리 교인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게 항상 기도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는 청년부부터 유년부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채워주셔서 활기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말씀 준비 열심히 하셨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원들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하여 주시어 더욱더 아름다움으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예배가 사순절 가운데 이 시간도 깨닫고 오로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 어간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은 3.1절이었죠, 여러분. 104주년 3.1절. 우리 옆에 부군당도 유관순 열사 기념관 이렇게 돼 있기도 한데, 유관순 열사라 그러죠. 1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지역에 와서 이화학당 고등학교에 다니시다가 이제 독립운동 기미가 보이니까 학교를 폐쇄하지 않습니까? 자기 동네로 갑니다. 충청도죠. 지금 독립기념관이 있는 부근에 있는데 거기서 3.1운동을 주도하다가 부모님도 3.1운동 하다가 칼에 찔려서 다 돌아가셨고, 또 우리 유관순 열사는 19살 나이에 심한 고문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문을 받은 후에 그 시신을 달라 그러니까 주지를 않았어요. 워낙 고문을 심하게 해서. 그러나 이제 유엔에도 국제적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말을 해서 시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신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셨고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습니다. 묻혀 있다가 옮겨서 망우리 쪽으로 갔다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 말로는 일부 때는 제가 묘지를 못 찾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9살의 그 젊은 나이에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나라 사랑합시다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사랑합시다. 요즘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이제 나무를 계속 보게 돼요. 저는 나무가 이제 황량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달라진 모양을 보게 됩니다. 나무를 보다가 싹을 틔우기 전에 작은 몽울들이 이게 조금씩 돋아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싹을 틔우기 위해서 나무들이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이 경칩이라고 합니다. 개구리도 땅에서 나오는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봄의 기운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봄은 모든 생명이 깨어나는 시간이잖아요.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도 깨어나고 다 떨어져 있는 나무들에도 새싹이 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합니다. 봄이 되면 다 깨어납니다. 자연은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다시 생명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시간이 지난다고 새롭게 되진 않습니다. 자연처럼 정확한 절기가 오면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것과는 다르게 사람은 시간이 지난다고 새로워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연의 법칙으로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연의 법칙 가운데도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법칙 아래 또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 자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난다고 좋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 되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더 좋아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자동적으로 성숙해지지도 않습니다. 더 미성숙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연과는 다릅니다. 자연은 시간이 되면 생명으로 회복이 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우리의 삶은 언제 변화되고 언제 성숙해지고 언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인데 430년간 살아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땅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허락된 땅에서 넓은 땅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다는 것을 모르는 왕조가 이집트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총리였다는 것도 모르고 요셉이 총리였다는 것도 모르고 요셉이 애굽에게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도 기억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그 나라 가운데서 전혀 이상한 이방인들이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노예처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계절로 말하면 겨울을 맞이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긴 겨울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겨울은 움츠러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움츠러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은 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겨울이 있어도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또 시간이 지나면 가을 되면 열매도 맺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겨울처럼 느껴지는 그런 역사를 한동안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역사는 시간이 지난다고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새로운 희망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봄날과 같은 화창한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날에 하나님의 새로움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움을 주실 때 갑작스럽게 주십니다. 예고하지 않고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40년간 모세를 애굽에서 떠나서 살던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죠. 바로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부터 새로운 희망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출애굽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회복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실 때 그때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날에, 예상하지 못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그때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참 자유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변화되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블레셋은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에게 쫓겨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에 늘 항상 괴롭히는 적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틴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죠? 어느 날 갑자기 그 전세가 역전이 되는데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를 방문하잖아요. 형들이 살아있는지 안부를 묻고 와라, 이렇게 아버지 이새가 말해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직 성년은 아니었기 때문에 군대에 소집되진 않았어요. 청소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도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믿는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거든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의 전쟁터에 왔을 때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늘 있는 얘기죠. 제가 이제 대학 2학년 때 그 전방 입소를 합니다. 그 당시에 2주간 휴전선에 가서 진짜 군인들하고 같이 이제 보초를 써요. 그때 대학생들이 하도 데모를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데 너희들이 데모하느냐, 전방에 가서 보초 좀 서다오라 그래서 2주간 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휴전했지 않습니까? 한밤중이 되면 저쪽 북한에서는 큰 확성기로 대남 방송을 해요. 대남 방송. 거짓말이 많죠. 그럼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듣지 않으려고 우리나라 가요를 틀어줍니다. 아유, 스피커가 얼마나 좋은지 좋을 수가 없어요. 군인들이 아주 굉장히 큰 소리로 노래를 틀어줍니다. 여러분,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전쟁터에서는 언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골리앗의 말을 듣자마자 숲으로 도망가서 숨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의 귀에는, 다윗의 마음에는 그 소리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소리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다윗의 믿음으로는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이렇게 모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모욕스러운 말을 들을 때 다윗의 마음에 일었던 그 결심, 그 결단이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있는데,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다윗이 자기를 말하는 거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린 다윗이 목자 일을 하면서 사자도 쫓고 늑대와 싸우기도 하고 곰과 싸웠던 그런 경험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블레셋에 쫓기지 않고 블레셋을 이기는 우위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전략을 잘 짜서 블레셋을 이긴 것이 절대 아니고,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다윗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개입을 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때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때. 근데 이 하나님의 때는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안다 그러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조금 멀리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예상할 수도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상할 수도 없어요. 대부분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징조도 보여주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어제 밤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날 그냥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랜 시간 정체되었던 것들, 지체되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루 만에 순식간에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은 여러분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만성증병에 걸린 사람들,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그 질병을 지고 걸었던 사람들, 그 불치병자들, 나병 환자 같은 분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았잖아요. 오랜 시간 평생을 고통스럽게 한 질병과 그 장애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단번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제 밤까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죠? 안진뱅이는 앉아 있었고,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을 보지 못했고,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그 순간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새로움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거든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힘들어질수록 여러분 더 간절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떤 분들은 불평을 해요. 불평하는 분도 꼭 있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분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대하는 분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까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뻐하면서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을 여러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착하게 산다고 다 되지 않아요. 착하게 산다고 삶이 다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선하게 산다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한계를 알게 돼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어떤 소망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부모가 되고자 애를 써도 자녀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애를 써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 노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켄터키 에즈버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소식 들은 분들은 알 겁니다. 에즈버리가 6천 명 정도 사는 작은 도시인데 에즈버리 대학교가 있어요. 그 대학교는 감리교 재단입니다. 감리교 크리스찬 스쿨인데 거기에 이제 신학교 유명한 에즈버리 신학교도 있는데 거기서 2월 8일 날 올해 2월 8일에 얼마 되지 않았죠? 2월 8일 날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채플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대학생들이 한 수백 명 모여 있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부흥사도 아니고 조용하게 말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때까지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아주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 끝나서 이제 돌아가셨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제 수업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니까 다 떠났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울림을 받은 20명의 학생들이 남아 있었어요. 남아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돼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20명이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하면서 요새 SNS 있잖아요. 예, 문자로 우리에게 이런 지금 놀라운 일들이 있다. 회개하고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 성령이 인도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치니까 학생들이 다시 다 모입니다. 예배당으로. 수백 명이 가득 모여서 그때부터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성령이 임재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손을 대고 기도하고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게 2주 반 동안 24시간 끊임없이 그런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며칠 전까지.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막 오기 시작하고 뭐 싱가포르, 카나다 이런 데서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뭐 가족 단위로 막 오고 그래서 그 대학의 교정 잔디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모습이 지금 여러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CNN에도 나오고 유명한 그 방송에서도 방송하고 있는 거죠. 젊은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우리 가운데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의 필수 조건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리라는 그 소망과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나에게 관계가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울 사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말, 고대 시대에는 하인들이 주인을 보고 주, 주님, 주인님 이렇게 말씀했을 때 주가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을 다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때 들어있는 그 말씀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최종 결정권자, 최종 권위자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나름대로 권위 체계가 다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권위 체계가 있고 그 권위에 맞는 권력이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족에서도 살아가죠. 가족은 부모님들이 권위가 더 있겠죠, 자녀들보다. 뭐 사회 직장에서는 상급자들이 더 권위가 있겠죠. 군대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공동체마다 권위 체계와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거기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예수님만을 참 주님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좀 약하게 돼 있어요. 시인하라, 뭐 인정하라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본래 뜻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좀 더 강한 말씀이에요. 선포하라, 선언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주로 선포하라. 너 입술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든지 결정을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겠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호칭으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부를 때 호칭으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정과 결단과 판단의 순간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가진 사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 주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였을 때 다니엘을 시기하던 그 동료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어떤 조서를 내리냐면 이제 앞으로 한 달간 모든 종교 생활을 금지한다.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오직 바벨론 왕 이름을 통해서만 할 것이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면 그 징벌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조서가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평상시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그러니까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다니엘은 자신의 주가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도 다니엘의 주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왕의 말을, 다니엘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 중에 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가 있죠.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우리 사장님이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 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많은 주가 있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결정과 결단을 하는 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한다고 그게 우리의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말 다 하고 내가 할 말 다 하면서 주님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입으로 주님이라고 한다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살아가십니까?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선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럽니다. 이제 고3 동안은 주일날도 학교를 와야 된다. 학교에 7개 반이 있는데 문과 한 반, 이과 한 반씩은 주일날도 학교에 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9시부터 4시까지.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 갈 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1년만 지키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걸 지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신학교를 갈 사람이 저는 교회를 갈 겁니다. 그래서 교무실에 가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68명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반 이상이 됐는데 저 혼자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1년 내내.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고 성가대 다 하고 성가대 연습 다 끝나면 학교에 가면은 2시가 되는 거예요. 2시가 되면 2시간 공부하고 왔는데 제가 들어갈 때마다 아이들이 와 그럽니다. 1년 내내. 저 혼자만 빠지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삶은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잘 지켰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뒷부분을 보면 9절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은 부활절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것은 부활절을 맞이하는 소망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부활로 완성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매우 훌륭한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 죽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의미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쇠락하고 소멸된다는 비관적인 의미를 갖게 돼 있어요. 때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야 이제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죽음의 체계를 깨뜨리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는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삶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은 삶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달라지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제까지는 인생은 태어나서 좋은 날 젊은 시절을 보내고 점점 늙어지다가 이제 죽는 거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이 죽음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따라서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현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의 현실이 뭐예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여러 폭력들, 두려움들, 염려, 걱정, 절망, 질병, 슬픔 이런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탄은 큰 질병을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해서 그냥 스스로 좌절하게 만들고 삶의 실패를 하면 또 그거 생각하다가 좌절하게 만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 이렇게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죠. 여러분 폭력과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진 않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있고 지진도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미움도 다툼도 갈등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현실 가운데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옮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게 다 죽음의 그림자들이잖아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세상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가 약하다고 느끼니까. 약하다고 느끼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약하다고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강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강력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부활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죽음의 세상이거든요. 이 죽음의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의 안전과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 돈이기도 하고, 건강이기도 하고, 인정받는 삶이기도 하고, 성공이기도 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안정감을 느낍니다.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이유는 이런 게 다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삶의 안전과 행복인데 이게 우리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비밀을 경험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의 삶에 던져졌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도 있는 거예요. 큰 고난을 경험했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큰 실패를 경험했는데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끝자락에 또 축복된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난처한 상황에 있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성추행하려고 그랬다. 그런 모함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왕의 죄수의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일반 감옥도 아니고 왕의 죄수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왕의 죄수의 감옥. 왕의 허락 없이는 나올 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의 최측근 두 신하를 만나잖아요. 술관원, 떡관원을 만나잖아요. 근데 두 관원이 한날의 꿈을 꿉니다. 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요셉이 그 꿈을 해몽했잖아요.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직위가 이제 복귀될 것입니다. 당신의 직위가 복귀되면 왕에게 나의 말을 좀 잘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여러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의 감옥에 갇혔는데 수년 후에 이 복직된 그 신하가 바로 왕 앞에서 바로가 꿈을 꾸고 해몽을 하지 못할 때 요셉을 소개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큰 근심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어졌는데 결과적으로 기뻐하는 일이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부활인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날, 생명의 날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사도 바울이 9절 뒷부분에 뭐라 그러죠?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이 새드 엔딩이 없어요. 다 해피엔딩이에요.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삶의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참 주님이심을 여러분 진실로 선포하십시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기에 삶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작은 일들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선택하십시오. 또한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참 기쁨과 참 생명의 복된 삶을 회복하여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순종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을 도전해오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저희들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늘 생명을 주시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우리도 부활하여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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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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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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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해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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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문군자 권사님 나오셔서 봉헌송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이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 딸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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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것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봄날보다 더 풍성한 생명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로 또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기타 기도 제목을 가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3.1절 104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선포하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포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삶의 어느 순간에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선포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앉으실 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사명월이 되었고 여러분 예배위원들 광고에 나갔습니다. 기도위원들 준비하시고 은혜로운 기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남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 한 주 더 일찍 드렸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요.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자들
사순절 여러분 둘째 주간 사순절 신앙생활 핸드북 여러분 잘 해나가고 계시나요? 때로는 이제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같이 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빠지고 가시다가 시간이 되시면 또 하셔도 되고요. 또 기도하는 것 이제 빠지면 또 부담이 되시는 분도 계신데 시간이 안 되면 그 기도 제목을 읽기라도 하시면 됩니다. 밑줄 치면서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됩니다. 급하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일상적으로 한 우리가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우리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은 그거 가지고 1시간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다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0일을 우리가 좀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1장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죄직회 광고 드립니다. 안건은 오강군 목사님 부임하셨는데 부목사 청원을 우리가 노회에 해야 됩니다. 시차례가 3월 27일이고 3월 27일이고요. 그리고 노회가 4월 28일인가 그런데 저희 시차례 준비를 위해서 다음 주에 요 안건 가지고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도 있어요. 우리 재직들의 사인이 있어야 또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회가 오늘 있고요. 우리 김은경 집사님이 이제 주일 오후 예배에 반주자가 필요해서 한 번은 이제 시원찬양대가 설 때 시원찬양대에서 반주를 하지만 나머지 두 번은 반주자가 저희도 없기 때문에 우리 김은경 집사님이 잠시 좀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막 사례를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또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오늘부터 반주를 또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수첩이 나왔습니다. 개인별로 하나씩 다 가져가시고요.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또 다시 틀리지 않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3월 9일 10일 예정되어 있는 묵자들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요. 또 대신방 끝나면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어요. 요양원이 대부분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신방 기간보다는 따로 날짜를 정해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제 목장의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갈 수 있으면 그냥 같이 가고 아니면 저희들이 5월 정도에 한꺼번에 다 이제 돌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양원에 계신 우리 교우들 확인하셔서 신방 날짜도 좀 잘 정해서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찬양팀 지원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세례 입교 신청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3월 마지막 주에 또 광고하겠지만 우리 박주호 군대를 갑니다. 3월 27일에 이제 3주 남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학교 교사인데 이제 우리 군대 갑니다. 지금 교사 하고 있어요 아래에서. 여러분 한 3주 남았는데 축복도 해주시고 또 용돈도 좀 주시고 점심도 사 먹으라고 여러분 군대 가면 고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튀르키예 북부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제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